올해도 우리 어김없이 돌아온 우리 고난, 예수님의 고난의 주일을 우리가 맞아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룟 유다를 보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부연한다면 가룟 유다를 보면 누가 보일까요? 또 가룟 유다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또 가룟 유다를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에 또 어떤 우리가 뉘우침이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또한 우리는 어떤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될까라고 하는 특별히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우리가 고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였던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는 여러 가지 많은 유명한 그림을 남겼지만은 이분의 특징은 바로 자화상을 많이 그렸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이 화가였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그 성경을 주제로 한 그 유명한 화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중세시대 때의 화가들은 특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을 성화를 주로 많이 그렸습니다만은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성경을 주제로 하는 성화들을 그릴 때 그는 어떤 그 화려하고 거룩한 이런 느낌을 주는 대신에 바로 그는 인간들의 심리를 담아내는 그 심리적 묘사가 그의 그림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그 평론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구나 그가 우리에게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명을 주는 바로 그러한 것은 성경의 여러 사건들 속에 많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어떠한 그 주제를 찾는다면 무궁무진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의 여러 사건 속에 바로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것이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바로 그 욕망들을 들추어내고자 하는 들추어내곤 하는 바로 그런 그림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성경적 작품에서는 돌아온 탕자를 그릴 때에 그 탕자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었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바로 그 유대인들 그 어쩌면 그 패거리의 한 사람의 얼굴을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성난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을 거기도 바로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 속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그 모습에 그 얼굴을 그가 그려 넣은 것은 주여, 나도 바로 내가 그 사람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이 그 아우성치는 그 패거리 속에 주여, 나도 거기에 있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악한 무리 속에 주여,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언제나 돌아온 탕자의 심정으로 늘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지하고 뻔뻔했던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아마도 회개하곤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은 보지 못하고 남에게 돌을 던지는 어쩌면 살인자의 모습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바로 그 렘브란트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찬송가 14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가사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있었느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때 과연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침뱉음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할 때에 과연 너도 거기에 있었느냐? 우리가 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우리들이 경건치 못한 우리가 정말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죄의 현장에 늘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적어도 우리가 어쩌면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는 늘 나의 마음을 연약했던 우리의 마음을 한번 고백하는 이러한 날들이 되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일이라고도 하지요. 종려주일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파신 선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팜 선데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바로 기리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념 표현은 상반된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이 길가에 나와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처럼 많은 사람이 길가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을 불렀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승리자의 당당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당장이라도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이셨고 누가 감히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누가 감히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채찍을 때리고 하겠습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고 눈빛만으로도 세상을 다 멸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함 속에 자기를 향하여 달려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말하지 아니했고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던 우리 주님은 능력이 없어 패배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실패한 그 모습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바로 그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주님이셨다는 거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고난주간, 고난주일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순환 이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순환을 상징하는 바로 그 표현이겠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무지막지한 채찍으로 매를 맞고 온몸이 찢어지고 터지는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주님이셨습니다. 십자가 짊어지고 갈보리 산에 오르면서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신 바로 그 주님이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같은 바로 그 예수님이셨지요. 오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는 여러분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지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동체의 돈주머니를 맡았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던 마리아를 비판하기도 했지요. 이 비싼 것을 300나드나 되는 귀한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을 것을 네가 어떻게 이것을 허비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 앞에는 전혀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바로 그런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와주려면 자기 것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지.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만 내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선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의 공동체의 공금을 슬쩍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걸 보면 이 유다의 소행은 그렇게 선한 행동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마침내 그는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유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죄를 뉘우치고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그는 뉘우친 후에 자살을 해서 그는 바로 죽고 맙니다. 여기 가룟 유다는 무슨 마음을 가졌기에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 죄를 짓고 그 죄에 못 이겨 목을 매 자살을 하고 말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유다의 자화상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리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가룟 유다를 물질에 욕심이 많은 자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향유 300나드나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허비하는 것이고, 그것을 팔았다면 많은 돈을 받고 팔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유다에게 돈에 눈이 어두워서 정작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없는 이 유다가 이와 같이 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가룟 유다는 전에도 헌금꾀에서 도둑질을 한 자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끝내 물질로 눈이 먼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의 순환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여기에 가룟 유다의 모습을 그린다면, 그리고 그 옆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새겨 놓는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나와 과연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에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친구도 배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 물질 때문에 부모를 배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가족을 배신합니다. 어떤 아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에게,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다 넘겨주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부모님을 찾아 뵐 생각도 하지 않을 뿐더러 마치 부모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물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한때에 프로야구였던 해태 구단의 아주 유명한 선수로 그 이름을 알렸던 이호성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딸이 셋이었습니다. 1억 7천만 원 때문에 아내와 세 딸을 한꺼번에 잔인하게 살해하고, 그 양심의 가책과 자기의 빚 때문에 여러분, 그는 술을 잔뜩 마시고 성수대교에서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이나 이호성이의 죽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질의 욕심을 가진 자는 결국 물질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러한 상처가 몇 배로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배신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은 30에 대한 것이 뭐냐? 여기에 보면 어떤 그 당시의 유대의 그 화폐로 우리가 잘못 표현하게 되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3, 4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은 30이면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30세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한 노동자가 4일 동안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이 한 세겔이었다면, 그럼 30세겔이라면 한 노동자의 120일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지요.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한 노예를 사고 팔 수 있는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황소가 노예를 받아 죽였을 때에도 은 30의 배상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은 30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그 돈으로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벌어들인 돈 가운데 가장 추악한 돈이 있다면 어떤 돈이겠어요? 강도짓을 해가지고 여러분, 남의 돈을 빼앗는 것도 추악한 것이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팔아서 벌어들인 돈이야말로 이것은 바로 세상의 최고로 추악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영국의 성경학자였던 바클레이는 그 뒤에 붙은 명칭은 대개 그 사람의 출신의 지명이지. 뭐 곡수의 누구, 여주의 누구, 양평의 누구, 서울의 누구 하듯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은 가룟 지방에서 난 유다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은, 가룟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당시 유대에 가룟이라고 하는 마을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룟 유다는 우리가 그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리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한다면, 요한은 영어로 존이죠. 존 더 밥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존 더 밥티스트. 다시 말하면 세례의 운동가, 어떤 요단강에서 세례 운동을 전개하는 어떤 단체의 사람, 그렇게 말하듯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어떤 단체에 속한 사람, 시칼이라고 하는 당시의 광신적인 신앙단체, 또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일교도 그렇고요, 대순진리회도, 또 전도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런 모든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자기들에게서 배신하는 사람들은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의 백백교라고 하는 그걸 교단이라고도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백백교라고 하는 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런 단체는 아닙니다만은 이상한 이단 단체가 있었는데요. 서울의 약수동에서 이제 이 시작된 이 백백교인데, 이 전용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공동체에서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내가 여기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죽인 사람을 어디다 갖다 묻었느냐? 영광스럽게도 경기도 양평군 단월문 석산리에다 갖다 묻어놨어요. 거기 석산리인가요? 석산리를 산업리 넘어가는 그 고개를 걷다 보면 고개 중턱의 좌측에 지금은 그 자리에 교회가 서 있어요. 그 자리가 옛날 백백교에 배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묻어놓은 바로 그 자리가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칼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에 속한, 그래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것은 스칼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유래한 말일 것이다. 일종의 어떠한 좋지 못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단체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한순간에 바로 그런 행위가 악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어간 그것도 여러분 신기하지만은, 그는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질적으로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충분히 유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과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어떻게 보면 배신이 시작된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만찬, 마지막 만찬의 그 그림은 다빈치의 그림만이 있는 건 아니지요. 많은 시대를 오면서 수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그렸습니다. 우리는 대개 다빈치의 그림을 대표적으로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많은 마지막 만찬에 그 그림이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그림을 그린 화가들마다 가룟 유다를 자기들 나름대로 그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을 맞추듯이 누가 가룟 유다냐? 마지막 만찬에서 가룟 유다를 여러 번 찾아보셨나요? 누군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림을 그린 사람들마다 바로 그 제자들 속에 가룟 유다를 묘하게 그려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요. 마지막 만찬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할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유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도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11제자는 예수님을 그 말씀할 때에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지만은 유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11제자가 주님을 부르는 이 예수님의 이름과 가룟 유다가 불렀던 주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라 불렀지만은 유다는 여러분 선생이다 그랬어요. 3년을 따라다녔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배우고 따라다니고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을 했지만은 그는 바로 주님을 주님이라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고 한 선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배신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선생은 배신할 수가 있잖아요. 뭐 선생을 배신하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악한 것이겠습니까마는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세 제자와 말씀을 나눌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칼과 망치로 무장한 대제사장의 패거리들을 몰고 와서 라삐여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가정스럽게 주님 앞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네가 행하라는 겁니다. 배신자를 친구로 부르시는 예수님.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물론 한때에 주님을 배반하는 행위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유다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세상을 그 어떤 것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조금도 없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 무리 속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 다른 사람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을 배반하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유다의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다처럼 살지는 않았나요? 영국 런던의 템플 교회에 요셉 파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회의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파커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세상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고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다 아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가룟 유다 같은 자를 제자로 삼았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요셉 파커에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더니 요셉 파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왜 배신할 유다를 제자로 삼았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게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보다 더 많은 죄를 졌는데 나를 예수님이 택하여 목사로 왜 세우셨는지 나는 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유다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화가 렘브란트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 속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군중 속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놓고
돌아온 탕자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여러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릇된 선택을 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는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숭실대학교 교수로 지내시다가 돌아가신 지가 한참 되셨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연세가 많은 김영석 목사님, 교수님의 친구이기도 했던 안병욱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 넷이 있다. 사탄 넷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인 사탄 외에 눈에 보이는 네 가지 또 사탄이 있는데 영어로 M자로 시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는 4M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 M, 마귀다 이 말인데 첫째는 머신이라 기계라는 거죠. 컴퓨터를 비롯한 기계로 인해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이것이 사탄의 역사. 난 그 안병욱 교수님의 책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지금 우리는요 5명이 앉으면 5명이 뭘 볼까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다 보고 나부터도 그래요. 안 보면은 뭔가 남들이 보고 있을 때 안 보면은 뭔가 나만 궁금한 것 같고 장관이에요. 그래도 일본에 전철을 타고 가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똑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전철을 타거나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면 책을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늘 옛날 선생님들이 그랬죠. 일본에게 지지 않으려면 책을 읽어라 그랬는데 요즘 책들 안 읽습니다. 핸드폰에 다 있는데 책을 누가 사고 책을 누가 봅니까? 서점하는 친구가 그럽니다. 요즘 서점이 안 된다는 거지요. 누가 책을 보냐는 산다 하더라도 이제는 서점에 와서 책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머신, 이것은 사탄의 영역이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둘째는 메스라는 거예요. 큰 교회 나야 되고 병원도 큰 병원을 가야 되고 차도 큰 차를 사야 되고 이왕이면 집도 크게 짓고 큰 것을 좋아하고 큰 것이 작은 것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이런 시대예요. 지금 교회들도 그렇잖아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을 지배하고 흡수해버리고. 셋째는 마샬이라. 로마의 군대의 힘을 일컫는 바로 그 말인데 강력한 힘을 가진 것. 미국의 대통령쯤 되면 강력한 힘을 가진 팍스 아메리카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남의 나라 대통령도 여러분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 이유야 분명히 있겠지만은 힘 있는 자는 살아남고 힘이 없는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것. 마지막 네 번째는 머니라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라는 거죠. 돈 귀신이 현대인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돈이라고 하는 사탄에 사로잡히면 부모 자식 간의 도리도 형제의 우애도 교회의 직분도 파괴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성품도 교만하고 괴팍한 사람으로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는 것은 바른 신앙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유다는 똑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랐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유다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 번쯤 뉘우치며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를 바라보며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라고 그가 죽었을 때에도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을 하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유다의 행한 그 행동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여지는 아버지여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속에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